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찬양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각각의 목소리로 누군가는 조금 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 누군가는 조금 덜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따지는 그 소리의 아름다움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43편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하는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예배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죠.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저 사람들은 왜 저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인데 왜 누군가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는 찬양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이고 찬양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모든 이들이 있게 하셨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찬양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것, 찬양을 못하는 거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글쎄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다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누군가는 나 예배 안 해,
라고 예배하지 않고 누군가는 좀 바보 같아서 모자라서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는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시고 영광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인.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3절 하반절의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다시 태어나게 하사 참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 숨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요, 살아있는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바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 되겠지. 그래도 내가 마음속에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지. 내 인생도 언젠가는 잘 풀리겠지. 내 삶도 가다 보면 뭔가 잘 되는 날이 있겠지. 이런 기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돼, 이런 말에서 쓰는 희망이 아니죠. 살아 숨쉬는 소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잠깐 기도했으니까 이번 주도 그냥 적당히 잘 살 수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는 마치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듯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살아 숨쉬어서 뛰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온 땅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이 소망은 4절의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이 소망은 변치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많은 부부들이 자식에게 더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더 받고자 하죠. 그렇게 우리는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욕심내서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 그 유업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 썩고 더럽혀지고 쇠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하여 주고 나누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그저 길가의 흙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해서 자식에게 교육시키고 자식에게 전하여 주고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물며 설령 내 욕심대로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자식을 교육시켜가지고 정말 명문대에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욕심대로 많은 것을 준비해서 내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현실이니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썩고 더럽혀지고 결국 쇠하여질 것들을 전해주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4절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하늘은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망, 이 땅 가운데 쇠하여지고 더러워지고 썩지 않는 그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장 살기도 바쁜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내 몸이 병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 영혼, 보이지도 않는 영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내 영혼이 뭐가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영혼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나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젊고 건강하고 할 일도 많아서 바쁘니까 지금은 아니고 내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병들고 지치고 죽을 날이 다가오면 그때는 내가 한번 그때는 내가 영혼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볼게, 고민해 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요, 생각들이 지극히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날마다 나라가 시끄럽지만, 그리고 뉴스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중에도요, 오늘 이 순간에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 다른 무수히 많은 질병들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놓고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두려워한다고, 계획한다고, 노력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욕심냅니다. 나에게 지금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되는 거야.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는 거야. 저 사람처럼 자식을 잘 키우는 거야. 저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가는 거야. 저 사람처럼 평안하게 사는 거야.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은 뭐가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멋진 자리에다가 멋진 집을 져놓고 저렇게 잘 사나? 나도 좀 저런 데다 집 져놓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욕심내고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실상은요, 그 모두가 서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을 목말라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죄의 굴레 가운데 묶여 있을 때에, 이 땅에 매여 살 때에 우리는 결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을 때, 구원을 얻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제대로 살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망, 가장 완전한 소망은 믿음의 결국 곧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워짐을,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 곧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산 소망이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준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악한 사람들이 꿈꾸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욕심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의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내가 예배드렸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다 풀어줄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내 자식들 잘 될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왜 저 사람은 병에 들어? 기도 안 하니까 병에 들지. 왜 저 사람은 부자가 안 돼? 예수 진짜 믿으면 부자 될 텐데 능력이 없어서 저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탐욕의 주문이죠. 거짓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큰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눈앞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몸이 진적 병에 들어서 아파하는 일도 있지만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죠. 그렇게 직접 어려움을 겪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엇이 제대로 된 해결책인지, 무엇이 진짜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의 파도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합니다. 날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미워하죠.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대통령을 욕하든지 중국을 욕하든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또 어떤 이들은요, 더 많은 돈을 걷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더 많은 권력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고통의 틈바구니에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 병들고요, 상처받고 가난에 시달리고 힘이 없어서 밀쳐지고 남몰래 눈물 흘립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의 실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 이 잠깐의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죠.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놓지 않도록,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확실한 것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대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이 찬양의 시간은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에 이 시간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기에 이 시간이 소망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 각자에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이 믿음의 소망이,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 와중에도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분노가 치솟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은 어렵지 않았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었던 우리의 삶이, 대한민국 사회가 갑자기 코로나라고 하는 병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고통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어려움 속에 6절에 여러 가지의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어려움들, 도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그저 내 욕심을 쫓아가 살기에 급급하고 그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어려움은요, 우리가 마땅히 감수해내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부딪혀가는 이 어려움들, 이 도전들, 이 잠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